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을 합니다. 오늘 39장 마치고 다음에 2주 정도 이어서 4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입니다. 옷이 언제 생겨났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옷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으로 옷이 시작됐지만, 인간이 만든 옷은 시간이 지나니까 잎사귀가 말라버리고 쪼그라들어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약함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가려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오늘부터 옷 입을 때 그냥 입지 말고 내가 은혜를 입는다, 그게 돼야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막 입으면 안 돼요. 잘 입어야 돼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정하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린 돈 주고 입어라도 안 입을 바지를 막 찢어갖고 입고 다닌다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입을 옷이 다 찢어진 걸 입고 다니네 했대.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우리 패션이에요, 패션. 일부러 옷을 찢어 입고 다니더라고. 근데 옷은 가리는 것이지 이게 찢어서 헤쳐놓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옷의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얘기만 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뭐 여러분 자녀들이 찢어놓고 입고 다닌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러지 말고, 그들의 자유니까. 그러나 성경은 옷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고, 그 옷을 입을 때 그 짐승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 알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에 이제 8가지 이제 여러 가지 복장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이제 에봇부터 시작합니다. 에봇부터 시작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에봇 만들기에 대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 전까지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성막에도 공부하면서 성막들이 있고 거기에 놋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상과 금촛대와 금향단이 있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런 내용들 쭉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성소 다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
건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영적 제사장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함부로 아무도 못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교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었다. 옷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정교한 옷, 거룩한 옷. 무슨 말인고 하니, 가장 정성을 담은 옷을 지어서 제사장이 입고 들어왔는데, 그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뜻은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분리됐다.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그 순간은 내가 세상과 죄와 분리돼서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진다. 사실 그냥 가운 벗고 양복 입고도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더운 여름에도 가운을 입는 이유는 여기 서 있는 순간만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는 그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이 8개의 옷으로 이제 됐는데, 반포 속옷이 가장 안쪽 안에 있는 옷이고, 반포 속옷, 긴 치마 형태 옷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 받친 겉옷이 있고요. 이 겉옷은 파란색으로 된 긴 치마 형태의 겉옷이고, 그 외에 에봇, 조끼가 에봇입니다. 에봇이 있고, 에봇 위에 흉패가 붙어 있고, 흉패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죠. 그 다음에 그 매는 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앞에 패, 이 패는 이게 금으로 띄어드는 금패, 거기 뭐라 써있냐면 야훼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속바지가 있습니다. 8개 옷을 입습니다. 오늘 그 옷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반포속옷, 띠, 관, 속바지 4가지만 착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내용에 지금 이제 에봇을 설명합니다. 에봇이 2절로 4절입니다. 2절 다 같이요.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받치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이 에봇은 이 위에 조끼라 그랬잖아요. 조끼. 이 조끼인데 금을 쳐서 늙어가지고 그렇게 펴서 실로 만들어서 가볍게 오려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들어 정교하게 짜서 만든 옷인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휘장도 이렇게 제사장의 옷 같이 그 같은 재료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는 가장 정성되고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 제가 예배 때 핸드폰을 끄자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어떤 분은 좀 잘 안 들리시니까 볼륨이 커요. 그냥 깜짝깜짝 놀랄 그런 볼륨을 켜놓고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 그 주변에 있는 분이 다 이거 뭔 일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딱 끄고 진동도 하지 마세요. 진동도. 갑자기 뭐 돌돌 떨리면 성령 감동용으로 착각하니까 돌돌 그것이고.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아예 교구버스 타고 올 때 거기 그 교구 총무님들이, 권사님들이 광고하세요. 자, 지금 핸드폰 끄는 시간입니다 하고 내리기가 다 끄고 내리시라고.
그리고 이제 에봇엔 어깨바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띠를 만드는 것이 5절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 위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 띠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면 그 띠 위에, 그 에봇 위에 그 어깨바지에 호마노를 달았다 그랬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호마노를 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호마노가 오닉스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 보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보석 위에다가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을 달고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항상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일은 잘도 기억하면서, 맞죠? 유익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가장 심각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느낌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 돌보아 주신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탁 당하면 그건 싹 사라져버리고 뭐가 어쩌겠지, 무슨 내 감정이 막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 하나님이야. 왜냐면 내 감정을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때문에 사는 사람이 이거 문제가 많다니까요. 지금 뉴스에 보면요, 막 둘이 사귀다가 막 패더라고. 뭐 겁나 막 머리 쫙 막 펴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러면서 사귄다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놓고선 그 사랑이 둘게 패는 게 사랑입니까? 그 분노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주먹을 휘두르고, 그 여자들도 호신술 배워야 되겠다고 때리면 탁탁 막아가지고 탁 찔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이호 목사님이 가르쳐줬다 큰일 납니다. 오늘부터 대판 싸움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리면 맞죠. 맞는데 때리는 사람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때리는 사람이 나빠요. 때리면 맞는 것이 참 아프고 인격적으로 비참하고 힘든데, 그때만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폭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 저 사람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거들랑 기도해야 돼요. 때릴 때 맞으면서 주여 할렐루야 나중 내걸지 말고,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때리면 아프죠. 맞으면 아프죠. 누가 욕하면 상처받고 속상하죠. 사람인데. 그러나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죠. 침 뱉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정말 가장 비참하게 주님 그렇게 십자가 달리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 진짜로 문제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돼야지. 주여, 내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지만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주님께 다 일러버려요. 주님께. 너 죽나 나 죽나 싸우지 말고
아멘들 안 하시는구만.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신앙,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패 만들기입니다. 그죠? 흉패를 달잖아요. 8절 9절입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보가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이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타고 두 겹이며, 요 에보드에 붙이는 흉패는 거기에 이제 그 보석이 12개가 달립니다. 저 모양인데요. 그 보석에 대해서 10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록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주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 곧 그대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 가장 좋은 보석으로 12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석처럼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 보석 하나하나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맨에 홍보석이 루비고 그 옆에 황옥이 토파즈고 녹쪽이 베릴이라고 하는 보석이고 석류석이 터킬석인데, 저 뭔지도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보석은 사파이어, 홍만호는 에메랄드, 호박은 엠버라고 하는 것이고, 백만호는 아게이트, 자성은 아메시스트, 녹보석은 크리솔라이트, 호만호는 오닉스, 벽옥은 자스퍼라고 하는 이런 보석들이 이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이니까 또 눈이 반짝반짝하자고 뭔 보석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흉패를 이제 그 에보드에 붙여서 그 위에 12개 보석이 붙어 있는 그 것이고, 그 흉패가 이제 어깨끈으로 해서 달려 있고, 에봇에 이제 딱 고정되게 하는 설명이 15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두 어깨 받침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두 어깨 받침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게 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흉패 위쪽과 아래쪽에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서 다 달아서 고정시키느냐. 그래서 이 단단히 딱 흉패가 교정돼서 흔들리지 않게끔 그 옷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내용이 설명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22절 이하입니다. 22절, 23절 에봇 받침 긴 옷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주먹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 속에 입는 긴 치마 같은 옷인데 이 목 주변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게끔 목 둘레를 튼튼하게 해서 만들라고 저 옷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는 이제 그 술을 놓고 맨 밑에 방울 다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석류는 아름다움과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 석류와 방울이 이렇게 어깨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귀하게 보고 복을 주신다. 그리고 사이사이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그 제단에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 방울소리 듣고 합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방울소리가 그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방울소리가 안 나요. 왜냐?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방울소리가 안 난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래서 한 발에는 이렇게 밧줄을 딱 묶어가지고 딸랑 소리가 안 나면 밧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야 됩니다. 이만큼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이 하늘에서 막 복을 쏟아 부어줄 그러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한 분도 안 주무실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들이 이제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도 뒤에서 나옵니다. 27절로 29절이요.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속옷과 두건과 관, 속바지와 띠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같이 입는 옷이고요. 순금패는 그 관에 들려주는 패입니다. 30절 31절이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야훼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모자 앞에 이렇게 금 태를 둘렀는데 거기 야훼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그런 사인을 하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대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구별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 다 같이 죄 짓는데 내가 같이 죄 짓는 모습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거짓말하는데 내가 거짓말에 동참하면 안 돼요. 10사람이 거짓말해도 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역사가 진실을 늘 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짓말해도 언젠가 거짓말이 밝혀진다고 말이에요. 남이 다 돌을 들어 던질 때 난 던지지 말아야 돼요. 다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구별됐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옷을 입는 것이고 화려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을 입어서 내가 가장 정성과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나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나오라고 하는 의미는 단정하게 입고 나오라는 거죠. 그냥 집에서 신는 슬리퍼 차림으로 그냥 어디 동네 장 보러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장바구니 들고 나가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은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
베드로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배드릴 때만은 최고의 정성, 최선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믿음이 자라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받은 일꾼이 되어서 그 은혜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복받은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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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지 못하고 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와서 내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대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속상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예배드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